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순종은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은 믿음의 최고봉. 순종은 믿음의 최고봉. 네. 순종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라고 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렇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진리. 진리를 안다는 것,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을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지존성과 어미성, 신실성, 거룩성과 전능성, 그분에게 압도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예 대답은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싫어요. 가기 싫다고 그리고 나중에 깨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대답은 아니라고 했어도 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 하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때요? 오늘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예 하고 가야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책망하시면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나타내신 내용이었죠.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순종은 복종과 달리 자발적으로 따름을 뜻하고 있으며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억지로 따르는 복종과 달리 자발적으로 내면적인 동기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실천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모두 듣고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결국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선택의 순간에도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때로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반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적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선택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모두 다른 사람이나 권위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순종은 자발적이죠. 그러나 복종은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죠. 순종이든 복종이든. 복종은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죠. 계급사회에서 명령에 죽고 사는 공동체에서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강제로 그 권위에 대해서 따르게 되지만은
순종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심으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며 그 말씀을 이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행동을 옮기며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따름으로 성경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과 달리 자발성과 내면적 동기가 핵심으로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절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피우는 것, 완고한 것이라고. 자기 뜻대로 나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은 회의되었죠.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지만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2배에 가득 차게 거두었던 것, 잡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은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변화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도 성경에 많은 순종의 인물들이 많죠. 또 이방인으로서 전혀 이방인인데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알고 미리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방향을 얻게 되잖아요. 시편 24편 1절에 그러죠. 세계와 검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믿는 왕이든지 믿지 않는 왕이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세계와 검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반면에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노아. 120년 동안 햇빛이 쨍쨍 날 때 이제 홍수가 진다고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는 자기의 온 가족 8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부자였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나 사단이 이제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이 다 무너져. 결국에는 이제 아내도 떠나가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뱃속에서 같이 금식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욥은 자신의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는 광명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 내놔 얻게 되는 축복의 아이콘이 되었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뜻을 굽히지 않고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시. 그래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만 구원을 받지 자기 자식들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가문이 훌륭한 가문을 두어서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믿고 대를 이어 믿음을 지킨 가문이라도 정작 당사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반열에서는 멀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러나 한 가지 순종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신의 욕심 사사로운 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일에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거나 그렇죠? 잊어버린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은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갑 사람들은 비록 선조들의 명령이지만 순종하여 따랐다는 것이죠. 애갑 자손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갑 자손 선조들이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조상들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각 자손들은 선조들이 바라는 그 내용도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에레미야서 3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선조들에게 순종한 그 순종도 어여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배워서 나가는 가운데 있죠. 여호와 앞에 순종은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우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정당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소 모든 일을 실천에 행해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아픔,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이기셨다고 합니다. 승리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 복을 받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 모든 결과는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명령에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 같이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아보죠.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작은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하지만은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은 결코 전쟁에 실패한 죄가 없었던 것을 바라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쳤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사로운 감정과 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종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로봇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순종을 배우셔야 하니?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호흡이 끊어지면 같이 할 그런 무가치한 인간의 사사로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르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은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를 또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편협한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식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의 어려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